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나 자신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무늘보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나무늘보.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지만 그 동물도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 것도 너무 느리고, 저렇게 저들의 일생 가운데 사람처럼 오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 짧은 동물의 그 생명이 있을 동안에 살아갈 텐데 느리게 행동하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 자신이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에 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보지 않는 제 안의 콤플렉스가 뭔가 하면은 이 나무늘보와 같은 그 성향이 제게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지만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항상 긴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이완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증권회사와 약속을 했어요. 증권회사와 약속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일을 처리하고 가다 보니까 안양까지 가게 되면은 그 3시 반이 그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3시 반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방향을 턴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턴을 하고 그냥 일 처리를 못했어요. 그런 날은 마음이 찝찝해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거밖에 안 되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저의 핑계는 뭐냐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서 어떤 것을 상담하고 어떤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데 이 전체 큰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그 그림 하나 완성을 시켰더니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약속한 그곳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내가 정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내가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나무늘보와 같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임재교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를 주시면서 거기에 실천사항으로 3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으로 빛과 등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화를 시켜라. 아주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훈련이 되라. 오늘 3번째가 뭡니까?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항상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건물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밑작업이든 이 설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준비가 없이 임하다 보면은 성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시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했지만 이 수확이 별로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 우리가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으면서도 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정복이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전투를 많이 했어요. 주로 담당이 그 전쟁의 담당이죠. 그러니까 전략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가 광야 40년의 시대라 종결했다면 그 다음에 어때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잖아요. 33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33 이 부족 국가들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밑에서 계속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척결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레위 지파를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다 정리하도록 이런 리더십을 여호수아는 다 학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백성의 숫자가 가장 많아 강력해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면서도 가장 수가 많으니까 강력한 그런 지파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렇게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부지런하죠. 힘 있죠. 머리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탐색을 했잖아요. 12지파들이 대표로 가가지고 탐색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어느 땅이 좋은지를 다 찜해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나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래, 너희 7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부터 한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대표를 3사람씩 선정을 해라. 그래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제비 뽑은 그 땅, 그것을 정복하고 와서 그려가지고 와서 그것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3사람씩 묶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러 갔어요.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별별 일이 일어난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는 저 꼭대기까지 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퍼져 있고 그 이완하는 건 좋지만은 긴장을 하고 이완하고 긴장하고 이완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예 그냥 이완 상태에서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너희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 땅 기업을 분배를 받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 여호수아가 읽어주면서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어느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만큼 지도자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파송할 거다, 보낼 거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내가 파송한다. 그럼 너희는 가서 다시 나에게 와야 된다. 여호와 앞으로 다시 와야 된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땅을 주겠다고 하고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몇 년을 지나왔죠? 예, 40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 거예요.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쪽 지파, 르우벤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서 벌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풀이 초목이 많아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어요. 그 물도 없고 이 초목도 없기 때문에 유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녀들과 아이들과 부모와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을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다가 이제 푸른 초장에 그 가축들을 갖다가 유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을 때 모세가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바산악 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왕들과 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이 땅인데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침략하고 싸우지만 저들도 자기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사랑 옥과 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거. 심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니까 먹을 식량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정적이게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급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태만해진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라, 정복하라, 기업을 분배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알았고요 하고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합니까? 할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독촉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에 주저물러 앉아서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이곳에서 많은 것을 소진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있어요. 자,
정복전쟁 잠깐만 내려놓고 스톱, 올 스톱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것이냐? 모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회막이 성막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그 회막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솔로몬이 시대까지 가기까지 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를 이 여호수아가 짓기 시작했어요. 짓기 시작하고 이 백성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가 첫 번째다. 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는 정리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막을 실로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회막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법궤가 맨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실로에다가 또 놋방에다가 또 아니면 기본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 회막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1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있지만 자기의 죄가 있을 때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하여서 번제나 화제나 아니면은 그 소제나 이렇게 화목제나 이런 걸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하고 기억하듯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에 속한 생활 범주가 아니게 되면 이들은 깔아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미루고 있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 자신을 나의 환경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무엇을 나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제일 먼저 챙기는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좋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학업이 자녀들의 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군,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요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나 아니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 놓은 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거기에 눈이 안 열리고 아직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혹여라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는 변화되는 이런 것에 재테크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에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그런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이런 인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나 또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가 그 세상에 세속화되어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1차적인 관심이나 열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았어요. 세 사람씩 데려오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 직접 가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지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내가 취할 곳이 어딘지. 그런데요 다 똑같이 좋은 땅만 갖지는 못해요. 이미 차지한 땅은 좋은 땅이지만 기름진 땅이지만 이제 남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주민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해도 나가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기브온 족속도 거짓으로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술수가 난무한 것이 가나안 땅이고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돼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요, 생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양보 안 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침략하고 침노를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것을 먼저 보고 정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땅도 가서 밟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아직 분배가 덜 끝난 이 작업의 완수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결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한다면 당신 안에 당신의 모든 환경 가운데 아직 분배하지 않은 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실 이때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착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러 가도록 독려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옆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꼭 지위가 저 사람이 그 상관이고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지도자냐? 보는 만큼 일하기 때문에 보는 눈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지도자가 보지 못할 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취하기까지는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역에서도 내가 아직 이걸 매듭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끝맺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하는 일들, 그것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상황에 엮여져 있어가지고 임무 완수를 지체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에서 지쳐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유목 생활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정착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정착하란데, 우리가 여기 풀 뜯고 나면 저쪽으로 또 갈 건데, 저 지역으로 갈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유야무야 무시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현 상황,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은근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은근히 나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고 여호수아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만함과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 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분위기,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또 사람의 눈,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또 마음이 내킬 때까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내킬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분야는 없는가?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데도 아직 수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초입에도 말씀드렸죠. 저의 연약한 부분이 좀 미리미리 했으면 그 일 처리를 다 했을 텐데 처음 출발할 때 스타트가 늦어요. 스타트가 늦으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 처리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잘한다고. 근데 일을 잘하는데 일을 하도록 자극을 주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등 떠밀고 격려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양인순 언니가 했던 거예요. 언니만이 나를 조종할 수 있고 언니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언니만이 나를 자극을 어느 시점에서 줘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누가 참견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내가 일을 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 처리한 것은 만족해야 할까? 내가 일 처리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지만 또 다른 거에 있어서는 게으르다고 태만하다고 너무 일을 적게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정 자체가 좀 그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일 처리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체 없이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진 땅들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르지 못한 땅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후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진. 갈렙은 어떻습니까? 84세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차지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그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나의 것으로 순종해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과를 주시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면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약속이고 명령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가 어떤 것은 지키고 있지만은 어떤 것은 놓치고 있는 것, 알면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고취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이것을 정복하자. 그 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게 되면 완전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건강도 주셨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도 아직까지 나의 분주한 계획과 나의 그 짧은 생각으로 이것에 몰입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가리워지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그저 말로만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전도와 기도와 이런 것에 힘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믿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결과를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이행에 충실하게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임무, 지금 맡겨진 직장, 맡겨진 가정, 그 다음에 또 맡겨진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충성스러운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신들은요.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도 그 지휘관이 더 다른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인물을 보거나 가문을 보거나 지식의 그 무게를 보면서 가방끈을 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회적인 아니면은 세상의 그런 가치와 또 사람들이 그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어떻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각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지파가 3인씩 뽑아서 기업에 상당하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다 구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땅을 그려오고 경계를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다닌 지파는 땅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팻말을 막대기를 꽂아놓던지.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많이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땅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지파 보니까 뭐예요? 단지파 보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토속적인 우상숭배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단지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진정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된 성도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견고히 굳건히 하고 있는가? 그래서 행하기를 내가 지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럴 때는 없는가?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왜 하라고 하느냐? 아니,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왜 또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이 명령의, 이 법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우리를 그냥 아무 때나 거둬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아까 여호수아를 존경한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쟁도 전략도 잘 짜는 장수이기도 하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책임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성을 두루두루 도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백성들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이 지도자, 참 여호수아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 바로 우리가 그 명령을 했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루고 지연하고 그다음에 또 엉덩이 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제일 꼬라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씨앗도 안 나는 땅, 돌산, 그 돌 땅, 그 길거리와 같이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을 차지하게 돼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유목생활로서 짐승을 키우지도 못하고 고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인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순종해라. 명령형으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죠. 그런데 왜 힘드느냐? 이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받았어요. 보았어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요단강도 갈라졌죠.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반석에 해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산왕 옥도 하나님께서 다 처치해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들이 다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딱 약속을 지키셨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길들여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이것도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이 기대는, 의존하는 이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니면 양육자가,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수용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 다음에 배설한 거 다 처리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와서 다시 계약하자.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하시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언약 갱신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쌍방 계약을 하자.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보상을 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쌍방 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 거죠. 아이들도 조금만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주고 지침을 주는 것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얻기를 지체한 7지파, 이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 얻을 그런 얻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먼저 심어줘야 되겠고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침략하고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기업이 얻는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보여지는 땅, 보여지는 기업, 이것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상징이 무엇입니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나의 마음밭이 정복되어서 말씀을 누리는 그 분야, 행복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아직 정복이 안 된 땅도 있어요. 그 땅을 우리는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려야 될 땅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하고 다 그것을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